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스겔 18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본문 말씀에 모든 영혼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영혼은 무엇이며 영은 무엇이며 성령은 무엇이며 이것을 우리들이 구별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고 하면은, 영혼은 이 세상 아담 이후로 아담이 포함되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전체가 다 영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한 사람마다 영혼이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면은,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사람의 정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정신을 사람의 마음 안에 불어넣어 두셨는데, 사람이 조금 이후에 하나님의 생기보다 두 번째 거짓말로 접근했던 사탄의 비진리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기도 들어있고 사탄의 비진리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만약에 사람의 마음 안에 생기 한 가지만 들어있다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도 들어있고 두 번째 들어온 사탄의 거짓말도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전직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마음 안에 정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기가 마음 안에 죄도 들어있고 생기가 그 속에 두 분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두셨는데, 이 생기가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비진리를 받아들였을 때에 죄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배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죄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처음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통째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바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가시면 됩니다. 흙덩어리에 코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나갈 수 있다는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데 배신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바깥으로 나가시지 않고 뒤에 들어왔던 사탄의 거짓말이 사람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처음에 들어왔던 생기가 사람 마음 중심에 조금 시간까지만 주인이 되어 있다가 사람이 마음 중심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생기를 밀어내버리고 그 가운데다가 두 번째 들어왔던 사탄을 주인으로 마음 중심에 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서 나가시지 않고 두 번째 들어온 사탄 밑에 사람 마음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느냐? 이 생기가 사람의 마음 밑에 마음속에 들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바깥으로 끝에 나가버리면 사람의 근본적인 주인이 누가 됩니까?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가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나가지 않고 그 마음 안에 들어 계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자신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일은 어떤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게끔 사람이 창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생기가 없으면 사람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아담이 포함됩니다. 우리 인류 전체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어 두셨던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 생기가 우리 사람 마음 안에 사람마다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배신을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기가 나가버리면은 사람의 마음 안에 누가 주인이 됩니까? 사탄 혼자서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사탄을 자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될 그 자리에다가 불러다 들여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마음 중심에서 섬기고 있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나가질 않고 마음 밑바닥에 생각 속에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정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일은 믿을 수가 있고 왜? 그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원리를 환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에 6, 70년도 때는 시골에 마을마다 미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치는 사람이 있고 결론적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미친 분류가 있고 다른 한 분류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우리들이 소위 속된 말로 저 사람이 귀신 들어가지고 미쳐버렸네 이런 말 많이 하질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탄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물체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물체로 보이는 사람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탄 자기의 정체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질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인지 사람인지 분별을 못하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깨달아짐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탄이 정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저 사람이 미친 것은 저 사람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쳤다. 이렇게 알아버리기 때문에 옛날 시대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오늘날 그대로 들어있지는 하지만은 귀신이 사람들 앞에 정체를 드러내지만 않고 있는 것이지 시대는 똑같은 시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생기와 사탄의 영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옛날에 미친 사람들을 구경 삼아 그걸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놀리고 많이 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옛날에는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사탄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고 사람을 미치게 하는 사탄이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미친 사람이 하루 종일 24시간 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 한참 동안은 미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때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멀쩡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사람이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람을 미치게 하는 사탄과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생기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사람마다 나의 생기가 영혼입니다. 영혼도 들어있고 사람을 미치게 하는 사탄의 비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24시간 계속해서 미쳐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사탄과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생기가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1년 후에나 한 달 후에나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이 창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모든 영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혼에 관하여 성경을 몇 곳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과 육체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의 정신적인 것을 영혼이라고 하였고 주를 갈망하면 것은 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나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육체는 이미 죄로 물들어 있지만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앙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영원히 제가 생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흙으로 만드는 사람이 생명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두신 영원히 되는 생기를 뽑아내버리면 다시 흙덩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는 아담의 흙덩어리 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생기가 되는 영혼을 불어넣어 두셨는데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도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기,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이나 말씀을 깨달지 못한 사람이나 세상에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그 속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생기, 영혼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어야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머리를 숙이시고 예수님이 운명을 하셔버립니다. 이건 뭐냐? 이 영혼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생기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정신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람이 죽을 때에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기다려도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을 때에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뽑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생기를 넣었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된다면 뽑아냈을 때는 반드시 다시 생명이 끊어진다는 원리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기와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생기와 사탄의 영이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두 분류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지옥을 가는 사람이나 천국을 가는 사람이나 그 속에 있는 생기는 하나님의 자신이 불어넣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생기도 하나님이 뽑아내버립니다. 왜? 자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를 그대로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생기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아담의 몸속에다가 하나님의 자신을 통째로 불어넣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기를 내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심판 때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이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사탄과 함께하는 사람이나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생기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뽑아가 버립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불어넣어 두신 것을 이제 내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육신이 피곤하여 생명이 끊어질 시간이 됐으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것 영혼을 뽑아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이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사람의 몸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놓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수명이 다 될 때에 뽑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때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생명을 뽑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생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신다는 것은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면 생기를 뽑아가 버리면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영혼이 생깁니다. 영혼에 관하여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자기가 땅에서 지은 소산물이 많이 소출이 나니까 이 소산물을 쌓아둘 창고가 비좁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궁리를 한 것이 창고를 더 크게 지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소산물을 쌓아두고 자기 마음 안에 들어있는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풍족하게 소산물을 많이 내 창고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너와 내가 먹고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비유로 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은 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 부자가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곡간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 속에 가득 쌓아두었다는 것은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 마음 안에는 율법이 가득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밤에라도 아버지께서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창세 때에 불어넣어뒀던 생명의 생기를 갖다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네 속에 있는 생기를 뽑아러 오면은 만약에 뽑아가 버리면 네 안에 부자가 되어 있던 것이 뭐냐?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두셨기 때문에 자기 것이기 때문에 도로 찾아가 버리고 나면은 사람의 육신이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그 안에 남아있는 생명은 뭐냐? 사탄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안에 들어있는 그 재물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영혼은 생기, 사람의 마음속에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킵니다. 이걸 영혼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영과
육체를 다 비유로 기록해 두셨지 않습니까?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혼은 영혼, 생기를 가리켰고 몸은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지은 이 육체를 가리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인류 전체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다 내게 속했다는 이 단어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보세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는 다 하나님의 생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것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심은 것마다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심은 것마다 하는 것은 창세 때에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생기가 심은 것마다 하는 것은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나의 생기, 정신이 다 들어있다. 이걸 심은 것마다 하는 것이고 내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혔다는 것은 천부는 오순절날 오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사람들마다 그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심으신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뽑혀가지고 다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에스겔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 구절의 단어의 말씀을 설명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